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이 가을의 단비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따뜻한 채워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을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1분 1초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기쁘게 주님의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팔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담대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담대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합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85세 갈렙의 이 선포가 오늘 우리의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이 자리에 마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일들을 향하여는 신속히 다름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믿음 없이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이 모든 죄악된 일,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게, 망설임이 없게,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변하여 가고 시류가 변하여 가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가는 세상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은 결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방패의 요새인 것을 내 속에 간직하고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는 한날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내 주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다니엘 특별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것을 믿으며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이 일을 시작하오니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가운데 낫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심령과 육신의 깊은 곳까지도 살펴보시며 온 몸과 마음이 남김없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여 택하여 세우신 백창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 속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일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과일과 곡물로 강단을 장식합니다. 각 구역의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 1, 2, 3,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선교헌금 봉투를 준비하셔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세례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믿음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온라인 링크에 들어가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수요 저녁 예배는 기존대로 교회에서 드리며 금요 성령 기도회는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영아부 유치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신규 권사 대상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고 윤익선 은퇴 권사님께서 31일 어제 소천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양평 장례식장이며 오늘 오후 1시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12시 50분에 출발하며 유가족 요청으로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문순봉 권사님께서 양평병원에, 윤경숙 성도님께서 보람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김영천 권사님, 경용호 권사님의 장남인 김교수 목사님의 결혼식이 11월 7일 오후 12시 30분에 구로 더 이스턴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김동섭, 한수빈 집사님께서 오스타 코타우로 이사하셨습니다. 박유진 집사님께서 유진 무용 아카데미를 개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38페이지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ut of the shadows, bound for the gallows, a dead man walks.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Rise up, 비대면 시대.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아가고 예전처럼 직접 마주할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I once was blinded, but now I see it. 이전과는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도 비록 직접 그 자리에 가지 못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감사합니다. 13,000여 참여교회의 다니엘 기도회가 15만 가정의 다니엘 기도회로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를 향한 교회가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다니엘 기도회를 마주하는 방법. 가정, 교회가 되다. 2020 다니엘 기도회. 네, 교단이 달라도 13,000여 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여러분에게 핸드폰으로 이제 그 링크를 보내드리면 문자로 여러분이 그걸 들어보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일 동안 여러분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자 그런 제목으로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예레미야서는 그 성경의 66권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결국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결국 제대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경험도 많이 쌓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대단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든 실력을 쌓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1등이 되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 보면 참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점심때가 되면 식사하러 여러분 가시겠지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떠오르고 맛있는 곳을 찾아가니까 다 식당은 많은데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맛있게 음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카페도 굉장히 많이 양평에 있는데 그 카페도 보면 다 요즘 시설을 잘 해놓고 또 좋은 시설에 또 맛도 내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목회 현장에서 과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만한 매력은 과연 뭘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능력도 별로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문벌도 좋지 않고 이런 뭔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니까 이런 조건으로 교회를 섬겨서 잘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보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뭔가에 다른 기준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내 안에 있는 실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이 보시는 실력은 그가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잘 갖춰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 앞에 레갑 족속을, 예레미야야, 나는 소개하고 싶다. 그 사람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민족은, 우리 족속은 이제 술을 마시지 말고 또 모든 걸 소유하는 걸 다 포기하고 우린 유목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레갑 족속들은 세상적으로는 뭐 볼품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레갑 족속은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앞에 서서 그 대를 이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그 대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늘 마음속에 믿음으로 실력을 잘 쌓아가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우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실력을 어떻게 쌓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실력을 잘 쌓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벌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다르게 하셨는데, 그 말씀 보시면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가 실력을 쌓으면 세상에서 나약하게, 힘들어 나약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에 많은 소문이 이해도 있었고 다음에도 있고 끊임없이 세상에 시끄러운 일이 많아져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보게 되고, 지금은 바벨론이 강한 것 같아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바벨론도 수치를 당하고 곧 망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세력을 일으켜서 그 나라가 50년 안에 다 사라져가 버리고 말 것이다. 겉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5절과 46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 나와야 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라. 지금 바벨론이 강해 보여도 거기는 곧 망하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너희는 마음을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나약하게 여기지 말고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소문은 이해도 저해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 전쟁의 소문과 서로 끊임없는 대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설명이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실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살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코로나19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력을 가지면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요동하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저력이, 이게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구나. 요셉이 17살에 이렇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거기서 머물러 살아가는데, 요셉이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기에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젊은 요셉은 이미 벌써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낼 만큼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타락하기가 쉽지만, 벌써 믿음의 실력을 쌓은 사람들은 유혹하는 것이 많은 세상에 살아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이런 모든 시험들이 물러가는구나. 깨어 기도하면 모든 시험이 물러가는 것처럼이나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결과가 벌써 초래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벌써 나라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다 해몽하는 사람들 물어봐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있는 요셉까지 불러와서 바로왕과 대면을 합니다. 그때 어린 소년 요셉이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꿈을 해몽한 것이, 바로왕이 그 젊은 청년의 말을, 그것도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데, 이미 요셉은 바로 왕과 대면할 만큼의 벌써 크게 믿음 안에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말 한마디에 왕은 내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일해라, 총리가 되게 하고 모든 권한을 넘겨줄 만큼의 그의 말 자체가 그렇게 왕의 마음을 얻을 만큼의 경지에 이미 도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부로 하기 어려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벌써 보디발이 그를 볼 때 요셉은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벌써 들어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마귀가 가까이 와서 시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저 사람은 내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느낌을 영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사탄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실력을 쌓는 일, 이것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둑이나 장기의 고수들은 수를 멀리 봅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오늘 믿음의 고수들,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되어지는 현상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상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 내 백성아, 바벨론에 대하여 나약한 마음을 먹지 말고 이런 세상적인 일에 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곧 바벨론은 수치를 당하고 지금은 강하게 나가는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오래가지 않는다. 진노의 자리로 망하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를 머물려고 생각하지 말고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에 나라의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찾아가게 하셨어요. 벌써 사람이 그만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이 사람은 왕이 될 제목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 믿음의 실력을 갖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갖추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많은 거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너는 여호와를 생각해라.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두거라.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주시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것은 평상시에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많은 경우에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주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늘 내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입장, 내 이해관계, 또 내 주장, 내 체면, 내 자존심, 이런 걸 많이 생각하며 결정하려고 하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답이 나와요. 내 입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이 뭘까?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오셔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해관계에 얽힌 생각은 항상 문제가 많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마음을 비우면 그 주님께서 내 생각을 통하여 내 인생을 주장하시게 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는구나.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게 실력이 되게 되는, 내가 할 때는 실수도 많고 욕심도 많고 문제를 많이 만들지만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꾸 그 길로 가는 게 실력이 되게 되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늘 내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마음가짐, 늘 내 마음속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때가 많지만 늘 내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거룩함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일. 다니엘이 하루에도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가는 다니엘은 많은 시험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총리로서만 그냥 계속 일만 하다가 보면 사람은 그 일에 빠지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히기 쉽지만, 이 일을 뒤로 하고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아니하고 늘 그 생각을 또 씻어내면서 그 마음을 늘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에 보는 것으로 빠져서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늘 예루살렘의 마음을 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여러분 학교를 왔다 갔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뭐 선수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다 이게 배우겠지만요, 그것보다도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며 배운 게 없는 것 같아도 거기 다니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서로 참고 또 서로 하나 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양보하고 사람이 사람 구실하는 것들을 보이지 않게 사람과의 관계를 학교 생활을 하며 사회성을 익히게 되고 보이지 않게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요, 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성전의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냅니다. 나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어떤 때 그냥 앉으면 하나님, 내 잘못이 떠오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어떤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스치는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 학교를 출입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실력이 다른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 이것이 내 영혼의 믿음의 실력을 갖춰가는, 성전을 출입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비밀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이,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생겨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많아도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내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이 된 것이, 알고 보면 내가 성전을 출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노역을 하면서 부르는 합창곡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실 때 그때 나온 게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속에서 저들이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빼앗긴 조국을 그리워하며 부른 합창곡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소중한 것인 것을 기억하면 성전에 대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많은 돈을 허비하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그러면 계속 피가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여인은 기저귀를 차고 그 흐르는 피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냄새도 나고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전 이번에 우리 교인 가운데 80이 넘은 분인데 몸이 아프다고 그러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아마 뇌에 뭘 잘못 건드려서 몸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주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코로나19 때 중간에 차량 운행이 안 되고 그래서 버스 타고 괴전리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가 버스 타고 가실 만큼 그렇게 그래도 나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수술을 하시고 나오기가 어려워졌는데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는 기저귀를 차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꼭 나갈 거예요. 정말 지난주에 나오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80이 넘으셨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오셔서 또 아픈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고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것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12에 혈루증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는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이나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성경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동스러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에 잃어버린 권위를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실력을 갖추는 소중한 일이 되는 것인데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 바벨론입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는 성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성구를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의 얼굴을 덮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서 결국은 바벨론을 통하여 그런 모욕과 수치가 그들의 얼굴을 덮어버린, 얼굴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중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잘못해서 완전히 그런 모욕을 그 얼굴에 뒤집어 씌워버릴 만큼 그렇게 성전을 제대로 성전답게 이루지 못한 그들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면 성전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난날의 과거는 다시 과거를 재현하지 않도록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루살렘이 어딘지 몰라서 묻고 물으면서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처럼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 이것이 해야 할 일인데 오늘날 성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변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 뜻을 허망한 데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내가 성전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실력을 갖추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설교의 부를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갈 때마다 내 앞에 있는 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믿음의 실력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소문과 소문은 이어지며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밀려올 것입니다. 내 앞에 적들이 많고 두렵게 하는 일이 많지만 믿음의 실력을 갖추면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오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강해 보이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바벨론이 영원하지 아니하며 곧 수치를 당하며 새로운 나라에 의하여 사라져버리고 말 것을 말씀하시며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눈의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약하거나 여러 가지 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런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믿음의 실력을 갖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 생각을 통하여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제 나는 없고 그 생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두라 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늘 출입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지시는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 그들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수치와 모욕이 그 얼굴을 덮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한국의 교회와 또한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다움을 회복하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영원하고 대단할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곧 사라져가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걷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